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옥에 갇히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항상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심각하고 아주 힘든 시간 겪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신자인데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더 궁금해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신앙인이라면서, 그런데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오히려 더 어렵네. 더 고난 당하는 것 같네. 그런데 왜 믿어?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볼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왜 신자인데도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은 옥에 갇힌 요셉이지만 요셉이 당한 고난이 옥에 갇힌 게 다가 아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죽음을 요셉이 아주 어릴 때 경험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그 베냐민 낙타가, 그래서 베냐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못 보고 죽죠. 아주 너무 어릴 때 죽어서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맛조차도 베냐민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셉이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참 어릴 때, 항상 응석바지일 때, 어머니 사랑이 필요로 할 때 아예 몰랐으면,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요셉은 겪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만도 쉽지 않은데, 힘든데 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죠. 형들이 시기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죠. 아버지는 동일하지만 다 각자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런 형들이 이 어머니 없다고 불쌍하다고 아버지가 요셉만 더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죠. 그래서 그냥 시기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도 겪게 됩니다. 죽어라고 우물에 던져버리는데 다행히 그 우물에 물이 없죠. 마른 우물이라서 삽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건데, 그죠? 거기서 건짐받았다고, 거기서 죽지 않게 되었다고 요셉의 고난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죠. 이 당시의 노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일해라면 일해야 되고, 진짜 짐승도 먹지 못할 것 먹으라면 그거 먹고 살아야지. 왜 이런 거 주냐면서 따질 수가 없죠. 집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죠? 그냥 주인의 하나의 재산일 뿐이니까. 그런 노예의 살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까지, 사실은 죄가 없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1년, 2년 이게 아니죠. 감옥살이가. 거기서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자기 주인, 또 그냥 주인입니까? 애굽의 친위대장의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거 빠져나올 어떤 방법,
그게 없습니다. 지금 죄수들은 감옥살이하는 기한 이하로 정해져 있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요셉에게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한 해, 두 해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1년, 2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벗어난 시간 따지면 한 13년 정도 될 거고 어머니를 이런 시간으로부터 따진다면 20년이 넘는 시간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일 수도 있는 시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하죠. 그냥 이렇게 고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눈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친의 죽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상처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요셉이 어떠했을까? 요셉은 아마 완전히 온실 속에 살았을 겁니다. 라헬이 요셉을 쉽게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 낳기 전까지는 요셉이 막내였잖아요. 또 이 어머니한테는 첫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라 쉽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인이 4명 있지만 가장 사랑한 이가 누군데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떠한 시간을 거쳤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낳은 자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봐서 알지만 라헬은 그냥 어머니 아니거든요. 드라빔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훔쳐올 만큼 우상에 사로잡혔던 라헬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머니 영향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지만 이 라헬의 죽음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겠죠. 형들의 시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애굽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은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이지만 또 가까워야 하는 형이지만 1명, 2명 아니고 배다른 그 형제 속에 있으면서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 집은 그렇게 형제들 숫자가 많지 않지만 사람들 많은 형제가 또 자매가 많은 집은 좀 다르다더라고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의사인데 직원 의사돼 있는데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니는 왜 그렇게 잘 먹냐? 보통 의사들은 좀 빼고 안 먹고 이러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위에 오빠가 셋이라서 이렇게 안 먹으면 얻어먹을 수가 없다 이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게 3명만 돼도 그렇는데 한 10명 되면 다르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사회 배웁니다. 실제. 그죠? 형들의 시기를 통해 그냥 시기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애국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겪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그런데 이 시간 통해서 요셉은 경제를 배우죠. 노예로 갔지만 그냥 노예로 계속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더라도 야, 너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네. 너는 그냥 노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 총무해라. 그래서 그 가정의 대소사를 모든 것을 다 관장했으니까 다루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시간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주인 여자가 유혹합니다. 그죠? 요셉이 잘하니까, 또 저는 외모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외모도 되겠죠.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유혹하려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해하죠. 모함하죠. 그에 따라서 주인도 이 보디발도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감옥살이까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전에 요셉은 말 잘했거든요. 그죠? 형들이 좀 뭐 잘못한다. 바로 아버지한테 이를 정도로 잘했는데 해달별 저라는 것 보고 바로 꿈에서 그러하더라 얘기하던 요셉이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깨달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진짜 억울한 일인데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입을 꾹 다뭅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미 요셉은 성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장이 이것이 다가 아니죠. 감옥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도 정치를 배웁니다. 장관들 만나고 하면서, 그죠? 그리고 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꿈도 해석해 주고,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성취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해석한 대로 그 직위가 회복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되면서 요셉이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깡그리 잊어버리는데 그걸 갖고도 억울하다. 내가 생명을 살려줬는데 중요한 꿈까지 해석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잊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달라지죠, 상황들이. 그죠? 그런데 깡그리 있는 바람에 그때는 감옥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진 않죠. 나중에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때 가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거죠. 자기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 그 요셉이면 되겠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냥 꿈을 해석하고 살아난 게 아니라 감옥을 벗어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들을 통해 애국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죠? 그게 또 요셉의 나이 30살이죠. 30살 아니고 27살이었으면 총리 못 됐을 건데 애국의 법이 그렇다 합니다. 30살은 되어야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침 요셉이 그 요건이 되는 관계로 또 바로 왕이 꿈만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기에 야, 네가 책임자다. 너만큼 책임자가 없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쭉 보면 그냥 복음의 눈이 아닌 시각으로 보면 고난 덩어리인데 고난의 길인데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깊이 보면 달리 보면 이것이 결코 고난이 아님을 이 고난이 손해되어진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요셉 통해 우리가 깨달을 교훈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느 하나도 구원받은 자가 그냥 가는 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흘러온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감찰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구원받은 자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왜 고난이 있을까? 당연하죠. 이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로병사 모든 사건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노예 간 거, 감옥 간 거, 형들로부터 시기 받은 거, 죽을 뻔한 거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침 내가 그때 졸 때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네,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졸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 없었을 건데, 그러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 보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언약 성취를 놓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요셉이 지금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 되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했던 그 해달별, 그게 수십 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꿈이, 이제서는 알죠. 모든 사람이,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그게 그냥 개꿈이 아니었구나.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언약을 그 전부터 주신 거죠. 그렇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을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도 사람들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깨달아서 그 전도 선교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요셉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복음절 하셨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이들을 또한 살리셨잖아요. 실제로도, 육신적으로도, 그죠? 배 굶지 않게 함으로 그 척박한 흉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건널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요셉 통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살렸습니다. 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언약 가진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있어도 상관없고 가나안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요셉은 이것이 끝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유언할 때 가나안으로 자신의 유골도 갖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갈 것을 알았기에, 여기가 평생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님을 알았기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합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누구는 삼가에 있고 초계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이렇게 온 겁니까? 혹시 우리 욕심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동기가 혹시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 옥에 갇힌 요셉, 우리는 그 옥에 갇힌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나? 또 그 이후에 앞으로의 요셉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나?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비전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실현을 시키는 그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얘기가 나왔지만 창세기 요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지만 때로는 야곱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또 아브라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겁니다. 또 언약의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거죠.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또 그 모든 사건들, 일들 보면 항상 언약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 순간은 때로는 일시적인 부분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과정들 거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언약의 백성이 실패합니까? 망합니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국은 승리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언약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언약 잡으면 요셉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 잡으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씀이 물론 이거 전하려고 그 말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 시대도 언약 잡은 목회자가 없고 언약 잡은 교회가 없어서 문을 닫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듣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 볼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나아가면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림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발판이고 디딤돌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그래서 모든 것을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 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옥에 갇힌 요셉 말씀을 통해서 그냥 봤을 때는 많은 고난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을 여시는 시간임을 보았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겪는 갈등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닥친 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론난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누리며
모두를 살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복음 전하고 현장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사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